찬송가 593장 찬송하신 후 예배 시작하도록 합니다. 593장입니다. 아름다운 하늘과 묘한 세상 주시고 많은 사랑 베풀어 우리 길러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산과 들의 초목을 울창하게 하시고 달과 별의 광채를 밤에 보여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눈과 귀를 밝히사 마음과 뜻이 하고 신기하게 움직여 묘한 조화 이루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부모 자녀 애정과 형제 자매 우애와 친구들의 사랑을 나누도록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거룩한 손 가지고 봉사하는 교회가 순결함과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주는 인류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땅의 평화 이루어 하늘 기쁨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27장 찬송하신 후에 우리 구정심 사모님 기도해 주십니다. 427장입니다.
성자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시는 주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생각할 때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 많은 인생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세상에 살면서 더러운 죄 가운데 얼룩지고 엉클어져 있던 삶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바르게 정돈되어지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원하심임을 깨닫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실로원 교회 성도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정돈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바르게 세워지고 또 가정이 살고 사회가 살며 나라가 사는 역사가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됨을 믿습니다. 아멘. 바라고 원하기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주님 주시는 사랑과 그 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을 어루만져 주시며 주의 능력으로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모두가 되어지기를 기도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잠언 12장 말씀입니다. 잠언 12장 말씀입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압 위에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압 위에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어리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핏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리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의 부림을 받느니라.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의인에 대하여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잠언 12장은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어떤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에 대해서 이렇게 극과 극인 상태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해나갑니다. 잠언 한 장을 제가 읽어드릴 때에 그 속에서 이미 여러분들은 많은 것들을 받아들였으리라 봅니다. 의인이라고 하면 이 의인은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는 우리가 칭의, 일신칭의라는 뜻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의인으로 칭함을 받는다. 이 의인은 무슨 뜻일까? 의인은 바를 의인, 바르다라는 거예요. 정직하다, 옳다. 결국은 무슨 이야기냐면 죄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선언을 해주는 것이죠. 우리가 의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이제부터는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바른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의인에 대해서는 의인의 3절에 보면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지만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의인이 되어지게 되면 이제는 그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하나님 나라의 그 뿌리를 굳게 내려짐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고 바로 서 있는 모습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는 어진 여인, 의인을 이야기하다가 어진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진 여인이라고 표현하는 이 의인 또한 지아비의 면류관이다. 남편 되는 분의 면류관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류관은 뭐예요? 머리에 쓰는 왕관과 같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면류관이 아주 멋진 모습이라면 남들 앞에 당당하게 그 면류관을 쓰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과 같은 사람이다. 근데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가정이 회복되어야 한다. 가정교회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남편도 그만큼 지혜롭고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만 여인 또한 지엄이 또한 그 어진 여인으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의인으로서의 그 모습으로 살아주올 때에 그 가정은 교회가 되어지고 건강해지며 그 가정은 바로 세워지는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 자체로 이미
하나님의 그 축복이 가득한 그러한 가정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9절을 보게 되면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 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참 비천히 여긴다라는 이야기는, 비천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는 우리들이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속된 이야기로는 가방끈이 짧다, 여러 가지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가 있죠.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이 종을 부리는 자는 오히려 스스로 높은 채 하면서도 배고파서 절절매는 사람보다는 낫다라는 거예요. 낫다라는 것이다. 과연 우리가 세상 속에서 잘 산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잘 산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그 의미는 참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참 잘 살아주는 삶, 잘 살아주는 삶,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 우리들이 잘 산다라는 사람의 세속적인 사람들의 잘 산다라는 개념하고는 틀린 모습이죠. 틀린 모습이에요. 참 오늘 새벽에도 제가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 이 내용은 참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알지 못하는. 겉으로는 부자요, 겉으로는 아주 부유한 그러한 물질적으로는 부유한 삶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정작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면서 18절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살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참 불로 연단한 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야기하는 참 갑자기 떼돈을 버는 그러한 모습들, 어떤 일확천금을 바라보는 젊은 세대들의 그 물질과는, 그 금과는 틀림없이 다를 겁니다. 틀림없이 다를 거예요. 가상화폐를 통해서 일확천금을 바라보며 주식 투자를 통해서 일확천금을 바라보는, 모르겠습니다. 꾸준히 어떤 노력한 만큼 소득을 올린다라면 그것이 일확천금의 모습을 바라보지 않고 꾸준히 분석하면서 노력하면서 얻는 재물이라면 저는 그것에 대해서 개인적인 판단은 하고 싶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이 봤을 때에 그렇게 취한 금이 과연 불로 연단한 금의 모습이냐, 불로 연단한 금의 모습이냐, 그렇게 값어치 있는 재물의 모습이냐, 그럴 때에 진정한 부요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부요함이 있다. 하나님께서 불로 연단한 금을 주실 때에 그것을 취하는 자들이 진정한 부요함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해라. 흰옷을 입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거룩함을 힘입고 경건함을 힘입은 그러한 하나님의 순수한 백성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한 옷을 입을 때에 우리 안에 그 수치들이 가려진다라는 거예요. 그 수치들이.
누가 가려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약을 사서 발라서 보지 못하는 것들을 바라보라. 그 영안을 가지고 살아가라. 일반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러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져라. 이것이 진정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의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 의인의 모습. 10절에 잠언 12장 10절로 다시 돌아옵니다.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의인은 가축의 생명을 돌보고 토지를 경작하는 자예요. 결국은 피조세계에 대해서 그만한 사랑을 가지고 그 피조세계를 돌본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그들을 경작하고 다스리고 이끌라라는 그 명령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해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당신이 만든,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세계를 사랑하고 돌볼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14절부터 23절까지는 말을 조심해라. 입의 열매를 조심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혀를 조심해라. 14절에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한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다. 근데 우리들은 어떤 저도 물론 그랬습니다. 예전에 성질이 급해서 참 지혜롭지 못해서 그냥 말을 내버리고 그냥 나의 불만을 토로해버리고 이런 일들을 해요. 근데 그 상황이 됐을 때에 상대방은 이미 나에 대한 관계 속에서 금이 간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내 본심이 어떤 모습인지를 벌써 다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화를 낸다라는 이야기는 결국 그 사람에 대해서 관계를 깨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참 지혜롭지 못한 모습이 되어지면서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이런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입의 열매는 참 중요한 열매다. 또 손이 행하는 것도 그만큼 또한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행이 참 조심되어져야 되고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어져야 되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이와 같이 입의 열매와 손이 행하는 것,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것이다. 16절에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그래서 이게 화가 난다고 해서 금방 화를 내뱉고 나면 나중에 되면 참 후회스러워요. 근데 후회스럽다고 해서 그때 가서 사과를 해도 안 하니만보다는 낫겠지만 사과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상처 입은 그 가시에 찔린 그 상처가 쉽게 마무리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당장 분노를 나타내는 그러한 모습은 지혜롭지 못한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깨우치기를 바랍니다. 18절에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참 말을 잘하시는 분들 참 부러워요. 저는 모세와 같이 입이 둔한 자입니다. 참 말을 지혜롭게 이렇게
참 잘하는 그런 분들을 보면, 특히 국문과 출신들 선생님들 보면 말을 참 잘해요. 예전에 제가 학교에 있을 때 보면, 저는 기술 선생이니까 뭐 기술 이공계 출신이니까 참 말을 잘 못하는데, 그분들은 참 말을 잘해요. 그 펜의 힘이라는 것이, 말의 힘이라는 것이 얼마나 참 대단한 건지 제가 그때 당시 한번 느껴봤습니다. 20절 보면,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다. 참 화평을 의논하는 자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항상 평강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평강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평강의 통로가 되어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도 제대로 된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참 기도해야 되고 묵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참 평강 가운데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부터는 부지런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부지런한 자, 참 제가 이곳 시골에 왔을 때에 이 앞에 그 농사를 지시는 장주인 씨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직도 저는 그 말을 잊지를 못하는데, 모든 곡식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랍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어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줬는데, 참 모든 곡식들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고 합니다. 대대손손이 부모님,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는 부모님한테, 부모님은 당신한테, 당신은 또 자손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겠지만, 요즘 젊은 세대들은 농사를 지려고 하시는 분이 없어요. 지금 이 시골에도 젊은 세대가 농사를 짓겠습니다 해서 하는 사람을 제가 못 봤습니다.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참 어려운 일들을 하고 참 노동을 통해서 땀을 흘리면서 무엇인가 직업을 가지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 저는 참 멋져요. 그분들이 참 멋집니다. 우리 여기 영당주유소에 그 아들 되는 분들이 그 주유소를 운영을 이제는 맡아서 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겨울에 여기 앞에 눈이 그렇게 왔을 때 그 트랙터를 끌고 올라와서 우리 교회 앞에까지 눈을 치워주고 하는 그 청년, 제가 그 청년에게 그랬어요. 참 이런 일을, 참 이 힘든 일들을 젊은 세대들이 하는 모습을 보니까 나는 너무 멋지게 보인다. 너무 멋지게 보인다. 그 이야기를 내가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27절,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부귀는 결국은 부지런한 곳에서 찾아진다고 합니다. 그 부지런한 가운데에 불로 연단한 금의 모습으로 주어진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것은 참으로 금액이 높고 낮고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금액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수억 수천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단돈 몇만 원 몇십만 원이라도 저는 그 안에 참된 풍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수조 원, 수억 원을 가지고서도 참된 풍요를 못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작은 돈 10,000원 가지고도 참
행복을 찾고 부요함을 누리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을 선택할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주는 것을 기뻐하실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면서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진정한 의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잠언 12장을 통해서 잠깐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삶들을 의인이 되어져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429장 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합니다.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금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마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너희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